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예배하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는 삶 세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4주년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또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온 세상 지금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아주 그 사단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습니다. 귀신 문화에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오늘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마침 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름답게 지금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몇 군데 제가 미국에 있는 제자한테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은 더 화려하거든.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국가에서도 그냥 어떤 시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길가에도 쭉 이렇게 추리를 아름답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가니까 너무 그냥 막 심하게 추리를 해가지고요 무슨 무당집 같더라고. 좀 그것도 우리가 좀 지나치다. 어쨌든 그랬더니 문자가 오기를 벌써 추리를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참 수고를 하셨어요. 막 위험한데 높이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참 그러시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문자하기를 지금 할로윈 데이 아니냐, 또 마침 종교개혁 주일이다. 지금 모두가 기독교인들도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분간을 못하고 있다. 지금 마귀를 너무 미화시키고 있다. 싸워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친근하게 지내야 될, 마귀 흉내를 내야 될 그런 그래야만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을 하게 만든다. 좋은 군사는 피아를 식별하는 군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는 거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요, 또 종교개혁주일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세워졌거든요. 지금 할로윈 데이입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구석구석 지금 이런 귀신 문화 축제가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아마 오늘 여기저기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막 찍고 그랬다네요. 나는 못 봤는데 지금 막 교회가 지금 불신자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최악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이 교회를 왜곡시켜 놔가지고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잘못인 것처럼 다 백화점 날리고 오만 때만 지하철 날리면서도 교회만 모이면 못 모이게 하고 말이지. 이게 저는 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추리를 해놓으면 와서 사진도 찍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좀 친근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빨리 설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같이 또 협력 좀 해주시고요. 어제 남자, 여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늦게까지 막 그 높은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설치하고 하는데 저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요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이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 리포메이션.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개혁 교회고 개혁 교단이지 진짜 개혁이 뭔지를 몰라요.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폼. 본래 형태가 뭡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개혁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위임 왕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문화적 명령을 받았고 위임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유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주선을 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축복, 이거를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거든요. 나눠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누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그게 바로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경작이. 그리고 지키려면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지키는 것이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 주 강단 말씀이 바로 이 자유케 하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게 바로 경작이에요.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16장 2장 16절 17절입니다.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 테스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거는 개나 돼지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지키려면 말씀 순종해야 돼.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단순히 선택만 잘해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말씀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누려라 그 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걸, 나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함경장은 너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요. 그래서 과학을 허락하신 건데 피레침을 왜 발명하게 하셨죠? 그 벼락의 그 두려움과 막 하늘이 벌한다고 생각했죠. 고대인들은요.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좀 빠져나오라고, 안전하게 하려고 피뢰침을 발견하게 하고 벼락을 피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과학을 허락한 건데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과학을 가지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다 사단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굉장한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나누고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본질이고요.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뭐가 개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뭐 바르게 살고 교회가 검소하게 살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거로만 알아요. 그런 삶은 절간에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흑암을 이깁니까? 못 이기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소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만 차면 안 돼요. 내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요. 무릎까지 차도 안 돼요. 허리까지 차도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지 말씀대로 안 살아요. 푹 잠겨야 돼.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 가만히 우리는 발목까지만 물이 차가지고요, 할 거 다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할 수 있는 한 무릎까지 차면 내가 할 거 다 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힘들면 그때 주여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성소에서 나온 물이 완전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이끌려 살아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다시 한번 좀 나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단이 꼭 막 불편하게 생각해서 막 억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내 힘으로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 광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광고가 여러분에게 알려지면, 아니 선포되면, 아이고 또 뭐 저 어떻게 하겠나. 아니 그냥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라는 게 광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서 교회 광고가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아이고 또 뭔 또 일을 만드나, 저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말씀은요 너무 순종하기 쉬워요. 너무 말씀은요 성취가 쉽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졌어요.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십자가 달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 말씀을 99%가 아니라 100% 순종했다니까. 첫째 아담은 말씀 불순종해서 모든 걸 상실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100%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걸 회복하셨다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신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100% 율법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본인이.
100%. 완성했단 말은 지켰단 말이에요. 100%.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셨단 말도 되지만 본인이 100%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100%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말씀 순종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100%.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문제를 다 끝냈단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서 화목케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증오를 징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풀으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100% 순종함으로.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셨다? 예, 에이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별명이 에이멘입니다. 제가 진 거예요. 어디 또 성경을 막 뒤져보시는데 없어. 성경에는 예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말로만 예하셨겠어요? 죽어 십자가에 죽어서 막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막 힘드니까 막 고민하시다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니까. 항상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만 100% 말씀 순종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순종이 가능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 인도를 안 받았으면 아우 신앙생활 어려워,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또 광고가 그런저런 광고가 나오네, 저게 가능한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인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승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므로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먼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 미국에 있다면 미국 가서 그 말씀을 또 갖고 와야 되고, 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봐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이루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단코 어렵지 않다.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다. 아멘. 그 언약을 성령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펴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펴니다.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못 지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뿐이지 그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못 지켜요.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언약이에요. 돌비에 서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신비에 새긴 이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애 낳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둘이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90, 100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가 어렵네, 힘드네, 갈등 생기고 말이죠. 무슨 광고만 나가면 아이고 또 무슨 또 일을 또 목사님 버리시나?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는 말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오늘 14장 1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살 거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큰 일이란 말은 말씀 성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쉽게 말씀 따라 산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큰 일 행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쉽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 증거 어딨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제자들하고밖에 같이 못 있어요. 승천하셔야만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파가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입니다. 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교회가 벌써 네 파로 나뉘어 싸운다. 이게 보통 이게 흑암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한 지체인데. 그런데 막 서로 파가 나뉘어 싸우는 교회들 보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막 창피해서 못 봐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나? 복음 모르니까 완전 사단 놀이터라.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근데 그 네 개 파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파가 어떤 파인지 아세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도 별로 인기가 없어. 바울파도 인기가 없다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아볼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어떤 파? 게바파. 베드로파. 왜 베드로파가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파였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육체로 계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제자들 참 복받은 사람이네.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복이 있나. 그래요? 자, 여러분 얼굴 좀 한번 보십시다. 막 제자들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자 안 될 확률이 더 많아. 돌 들었을지도 몰라. 나사렛 예수 하고 그때 있었다면 제자가 될 거라고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 돌 들고 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조금만 받는 성도는 말씀 성취가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으면 말씀 성취가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라요. 이거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바꿔야 돼, 생각을. 말씀이 너와 가까이 있느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쉽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한 번만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그 말씀 성취를 쉽게 안 본 분은 이게 찾는 것도 힘들어.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쉽게 체험하는 성도는 어딨지? 금방 찾느라고 말이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했어요. 왜냐?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말씀으로 사는 삶이 쉬울까?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쉬운지. 첫째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를 주세요.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겐 최고 은혜의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성령께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중직자를 우리 교회 중직자가 아닌데 장로님을 만나는데 이분이요 막 그냥 굉장히 낙심돼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게 미쳤냐 내가 이게 뭐 그때 신학원 다닐 때인데 일하다가 신학원 가고 너무 힘들고 막 비는 오고 어린 아기는 데리고 아유 내가 신학원 아니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신학원에 와서 그러다 저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네. 신학원 그때 내가 메시지 했거든요. 이제 미용실 하는 장로님이신데 저 장로님이신데 어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은지 몰라. 돈도 안 받더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배 들쑥날쑥하면 그 시간표를 놓쳐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확신으로 충격으로 올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 흐름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늘.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진짜 너무 힘들었대요. 다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신앙생활이 뭐고 신학원이고 뭐고. 그러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래 말이야. 거기서 다 회복됐다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고 쉬워져요. 예배를 놓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기는커녕 두 번째로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요. 말씀 24시.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 필요할 때만 잠깐 붙잡아도 나요. 말씀 24시. 늘 말씀 묵상하고 생각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 24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쉬워져요. 왜냐?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전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성도는요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성취되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신나는지요. 응답이 와도 괜찮아,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응답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의 근거에서 광고가 떨어지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쉬워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성취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자, 결론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개혁은 복음의 말씀과 말씀으로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언약과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제가 저 정읍에 아주 시골 동네에 집회를 며칠 동안 했었거든요. 집회하러 갔는데 동네가 난리 났어요. 몇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를 기다리는데 막 현수막을 써놓고 부흥 강사, 곽효샘 목사 환영 막 또 처음에 그런 게 갔더니 한 40-50명이 모였는데 주로 이제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 거기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나를 쫙 쳐다보는 눈이 무섭더라고. 왜 무섭냐면 내가 와서 막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증거가 오고 부흥될 줄 알고 초집중하는데 그 눈이 무섭대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서 찬물을 끼얹었죠. 기대를 꺼라. 여러분 기대를 끄세요. 교회 부흥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가? 지금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지금 뭔가 내가 하는 사업도 좀 잘 일으켜 보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뭐 대전에서 굉장한 부흥 강사가 온다니까 소문을 잘못 들었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찬물을 끼얹었어요. 부흥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지 뭐가 부흥입니까? 교회 크게 짓고 사람 숫자가 많은 게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꿈을 깨십시오. 노인들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이 별로 안 나왔어.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부터 개혁하셔야 돼요.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쉬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 큰 말씀 성취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100% 순종했던 예수님보다 더라면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을 적고 기도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참된 개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나부터 개혁해서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아가서 참담한 이 시대를 개혁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